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작정하신 누군가를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그런 날인 줄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전부인 것을 알고 살았습니다. 이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모든 걸 다스려 가시는 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귀 영화 안에 우리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도를 시작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순절을 맞아 눈 밝히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성도들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어지는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달지 아니하면 아버지, 우리는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말씀 안에 변화를 갖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가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이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니라. 그러므로 노석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히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오늘 본문 안에는 이렇게 세 개의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지만 이 세 개의 내용을 굳이 하나로 이렇게 묶자라고 하면은 복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7절에 한 여인이 음성을 높여서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을 뵌, 당신에게 젖을 먹인 그 어머님이 복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고 위대한 선지자처럼 아마 이 여인은 생각을 했을 거고 그리고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 어머니는 참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오늘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녀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은 늘 기도하고 또 그렇게 원하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면 우리 뭐라 그래요? 아유, 복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유, 나는 자식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죠? 자녀가 잘 되면은 마치 이제 복을 받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복으로 얘기를 하면서 당신을 낳은 어머님은 참 복됩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말을 바꿔주죠. 그게 이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다라는 거죠. 너네들은 그걸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이 이 복에 대한 관점을 바꾼다고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는데 중요한 줄 몰라요. 아마 내 모든 삶의 전체를 바꾼다고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찾고 목표를 삼고 갔던 모든 것들은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을 위해서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 안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나 자신을 보는 게 달라졌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바라야 되고 원해야 되는 거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목적이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달라져야 되네. 이것을 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까지 출애굽을 해왔던 모든 상황을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라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하면 너희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특히 자녀를 낳고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얼마나 믿을까? 지난달에 그 장신대 총장이셨던 임성빈 교수님이 호주에 방문해서 새순 그 교육관에서 같이 이렇게 상담을 좀 했거든요. 그때 그 교수님이 한국 교회의 교육부가 무너진 그 이유는 입시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경쟁도 하고 해야 되어지는데 이게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안에서 양육시키는 것이 다 학교 학원에 다 뺏긴 거예요. 주중에는 뭘 할 수가 없어. 다 뭐 학원 보내고 뭐 하고 시험 처리되어지면은 완전히 교육부가 전멸해 버리는 거예요. 다 그 자녀들이 부모가 다 교회는 다녀. 자신들은 교회는 나와. 여러분 우리들도 학교를 다녔고 우리들도 대학을 다 나오고 가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내가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키워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유일하게 목회를 해오면서 충격을 받은 한 집사님이 계셔요. 이 집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신방하는 도중에 시간을 보더니 그땐 제가 부목사님 때였습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전도사님이 집에 이렇게 오시는데 근데 그게 전도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아니셨어요.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서는 이제 신학교 4학년쯤 되어지는 신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하시는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을 이렇게 돈을 주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성도가
신학생에게 아르바이트 돈을 주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가정은 처음 봤어. 너무 놀라가지고, 에? 아니, 돈을 주고 성경 공부를 왜 가르치는 거예요? 절 부르지.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데 왜 우리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가는데 성경 가인을 왜 안 했냐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도록 가르치려고 하는 그 부모의 그 몸부림을 와 정말 귀하다라고 한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잊혀진 적이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무엇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그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성장하는 것이 복이다. 정말 이거를 믿고 자녀를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복인데, 자, 그럼 이런 복을 가진 사람에게 진짜 어떤 것이 제목을 또한 복이냐면은 29절부터 좀 내용이 보면은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29절을 볼게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다니시는데 어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따라서 이렇게 구했겠죠. 표적을 보여달라고 다 요청했겠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세대들에게 악한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어. 이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겠죠. 요나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을 전달하기 너무 싫으니 니느웨 성을 가기보다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에 먹힘이 되어져서 거의 죽은 거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내서 니느웨 성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 요나의 표적은 죽었던 요나가 다시 살아서 말씀을 선포했었을 때에 거기서 일어난 니느웨 성에서 일어난 회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전하고자 할 메시지는 나한테 이제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 드러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나는 앞으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이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악한 세대라고 표현했을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다 보니 표적을 구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신 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아직 안 믿어지는데 이렇게 한번 해봐 주십시오. 나 그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여전히 많아요. 안 믿어져서 표적을 보면 믿어지겠다 막 이런 거겠죠. 근데 이미 여기 악한 세대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시 오실 때에 수많은 기적을 이미 보았어요. 수많은 기적을 이미 보았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다 들었어. 하지만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 눈에 보이는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그런 세대를 악한 세대, 불신앙을 마음에 품고 사는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세대가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어느 세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보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더 많은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고 좀 믿어요. 또 제가 70년, 80년대 교회를 그 시대를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많은 말씀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뭐 유튜브나 뭐 인터넷을 할 우리가 듣고자 한다면, 믿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지만 어느 세대보다도 불신앙이 가득해서 들으려 하지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악한 세대라. 왜? 우리 마음에 그게 있거든.
성경엔 그러한 사람을 뭐라 얘기하냐 그러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완악하다라고 표현하고. 너희들 마음 안에는 기적을 못 봐서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야. 이미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표적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수없이 선포되어져 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자 원하는 완악함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그것이 듣고자 한다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내가 눈을 떠서 내가 살아가고 숨 쉬는 게 오늘 기적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 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는 잠자다 죽을 수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잠자다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일 아침에 굿모닝, 굿나잇 하고 인사하지만 아침에 굿모닝 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구나 하는 게 아는 것이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가 말씀 선포했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들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말씀 선포할 때에 그들이 뭐예요? 회개하잖아요. 심판을 면하게 되잖아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고, 내 안에 상처를 토해낼 줄 알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33절에 볼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밝혀지기를 원한다. 에베소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를 할 때에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한다라고 기도해요. 그 이유를 3가지를 둬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해. 눈이 밝아져서. 두 번째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주시고자 하시는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너무 크거든. 마지막 3번째는 너네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해. 그러니 마음의 눈을 밝히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복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그거를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그 앞에 11장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군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면 성령이 얼마나 좋은지 그 가치를 알아야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나한테 별 가치가 없으면요, 안 구해요. 네. 세상에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권력보다도 명예보다도 성령이 더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생겨야지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성령이 좋은 줄을 모르면 못 구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가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 매일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신앙 점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했으면 좋겠고, 내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줄 아는 성령의 가치를 아는가? 내가 복을 받았다면 정말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